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첨단 사회 다양한 투자 방법 여러 가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동떨어질 때가 있어서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보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방에 한방에 단번에 응답하여 주시는 참으로 놀라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인고의 시간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래야 그것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뿌린 대로 또 심은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악을 심어놓고 좋지 않은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위험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래서도 안 되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이 마치 신앙과 동떨어진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당연히 좋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신의 후계자인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면서 자신이 평생을 삶을 돌아가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솔로몬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이 신앙적 당부, 두 번째는 인간적 부탁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부탁과 인간적 부탁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종착역이죠. 다윗 역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상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았던 이 다윗, 그 다윗 역시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모든 길을, 마지막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우리 모두 다 결국은 마지막 길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밑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 왕,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물론 이제 솔로몬 역사 때도 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이 풍성하고 정말 이 부강한 나라에 살았던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왕위를 이었을 때 기고만장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가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삶의 어떤 처한 환경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 왕 아버지가 왕위를 물론 우여곡절도 맞고 아들에게 반란도 경험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도 겪고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 다윗 왕이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져놓은, 그리고 사울 왕과는 다른, 그렇죠? 사울 왕과는 1대에서 끝났지만 이제 다윗 왕의 2대에 이르는 그런 왕가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의 끝을 너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는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고백하며 솔로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는 100세 시대, 그래도 어쨌든 한 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한 세기의 끝은 하늘나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 길을 가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죠. 관 속에 자기의 재산과 재물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명한 진시황 무덤에 가면 수많은 보화와 수많은 군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매장을 시켜도 그거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이죠. 모든 길을 가는 게 바로 사람 살이라면 이 모든 길의 끝의 마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이 결과의 모든 끝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동역이요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는 길을 가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로 야 너는 대장부 멋진 사람, 정말 근육도 울그락불그락하고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관점으로 이 대장부일까요? 물론 이 솔로몬의 왕위가 그런 대장부와 같은 멋진 사람, 일단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를 멋진 사람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대장부가 진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어떤 게 대장부일까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입니다.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3절이에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실은 이 모습이 바로 대장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1장 8절과 비슷합니다. 물론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모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수아 1장 8절 1장에 나와있던 그 말씀처럼 지금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장부라는 것이죠. 멋진 사람, 대장부라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을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바로 진짜 대장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으면 나락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손해를 본다고 해도 대장부에 되는 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킴으로 힘써 무엇이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하고 길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신앙적인 권면과 어떤 그런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으로 고백했던 그 솔로몬,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넓으신 높으신 그 뜻을 이루었던 이 솔로몬, 결국 그의 왕가는 계속되어졌던, 그래서 가문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으니까, 물론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이게 망한 것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그의 가문이 계속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힘써 지켰을 때 그들이 대장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또 우리가 대장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그 길로 행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20-30년, 30-40년 신앙생활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정말 복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대장부, 어떤 그런 장군의 역할보다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진 못하지만 그러나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써 사모하고 힘써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장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길, 다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사실 다윗은 이 유언에 있으면서 요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시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바르실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람, 또 요압처럼 이 정말 간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평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게도 나중에 결국 지금 시간과 또 5년 후와 10년 후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시겠죠. 그런 평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모습은 각자의 삶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을 보면 좋고 선한 것을 뿌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승리하는 것을 뿌리고 거둬들이는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5절과 6절 말씀,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의 짐을 우리 스스로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짐을 지는데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내가 그렇게 뿌리지도 않고 거둬들여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거둬들여요?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쓰려고 하지 않고 거둬들여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할렐루야. 우리 지금 꿈꾸는 게 이 릴레이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아침 기도회로 또 다양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이 선한 모습, 이 모습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듭게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때로는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랬다 저랬다 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악한 것들은 왜 이렇게 득세하고 힘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부지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기가 잘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썩어질 것, 그 악한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두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목으로 인간적인 썩어진 것을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썩어져 있는 것이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그 감춰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마음을 뺏겼다는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후에 분명히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성령을, 영생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 거둠의 역사, 열매를 맺는 역사, 때가 이르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